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여튼 죄로 인하여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부 문제인데, 부부가 잘 안 맞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하튼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큰 문제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볼 때,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느끼는 건데, 부부 문제도 부부 문제지만 이제 부부 문제는 이제 포기했고, 이제 자녀 때문에 아주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남자분들이 제법 많은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만 와 계시더만요. 그런데 자녀들 문제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너무 얽혀져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다가 질병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또 그 모든 삶 통해서 그냥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굉장히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런지 사실은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가 인간의 것을 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내 죄를 해결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혹은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인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는 건지, 그리고 이 원인이 뭔지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전체가 다 말씀드려질 수 없지만 그래도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왜 왔느냐? 우리들에게 죽음은 왜 왔느냐? 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그 부부가 어느 할머니 표현한 대로 사자성어 알아맞추게 했는데, 계속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쫙 얼른 TV에 나와서 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을 사자성어로 4글자로 뭐라고 말했냐고 그랬더니 팽생왼수, 그리고 맞았을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뭐지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정답이 뭔지 모르겠네. 근데 제 아버지가 팽생윈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우리 인생,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또 그게 또 당연하고, 그렇게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 탓은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한 위안을 받고자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인류의 고통인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아주 잘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게 사탄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여자에게 무슨 벌을 줬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한 상태도 힘들고 또 아기 낳을 때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힘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크게 더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한 건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그러한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육체적 통증과 정서적, 심리적 고통이 포함되고 출산 자체뿐 아니라 임신, 양육, 부모 역할 전반에 따르는 근심과 수고가 더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수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타락 이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더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임신과 출산이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 동시에 섞인 현실로 변한 것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주사 맞고 약 먹고 혹은 뭐 무통분만 하면 그 고통이 뭐 근 1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을만 해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젖도 안 먹이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와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내 돈 들여서 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악인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 또 대접받습니까? 이제 이건 그냥 이제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욕, 지배욕, 그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타락 후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도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내리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건 벌입니다. 벌. 굳이 말하면 사탄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진 죄의 대가입니다. 사탄과 죄가 가져온 징벌입니다. 이 징벌이 없고 만약 이 사탄과 죄가 우리들에게서 벗어지고 지금이라도 쫓겨나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지배욕에 서로 사로잡히지 않고 본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인류 최대 불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불행이 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관계로부터 우리들의 자녀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 큰 고통으로 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이거는 누구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세계 모든 가정에 가장 큰 아픈 문제가 이 부부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과 죄의 결과로 인류의 최초의 인간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가요, 사랑이 변질되어 권력 투쟁, 곧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모든 죄는 이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은 하나님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무리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반대로 남편의 손아귀나 지배를 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이 부부관계에 관한 정확한 상세한 말씀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하튼 부부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압니까?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린 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에게 총체적으로 내린 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담에게 내렸는데 이제 수고하여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것, 자연적인 것을 취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하튼 아내나 남편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굳이 꼭 듣는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본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이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이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어느 게 어렵죠? 근데 죽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다 죽어야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죽을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 그래서 너는 수고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수고하면 그 소산이 그만큼 펑펑 나오냐? 그게 안 나오는데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수고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방해 요인이 있어서 당연한 소출을 내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수고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헛수고, 방해, 고통, 열매 없는 수고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정상적인 소산의 방해 요인들이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서 흙에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또 견딜만 하죠. 더 이제 진짜 힘든 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죽음의 문제만큼 큰 게 없겠죠. 이 세상에서 아마 우리 약 하나를 먹으면 1년 더 살고 2개 먹으면 2년 더 살고 그런 약을 발명한다면 아마 1년 내로 세계 제일 부자 될 거래요. 그러면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인류의 죄로 인한 최대의 저주인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인류의 최고의 비극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제 인류는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살인과 전쟁이 생겨서 무슨 이유로든 기필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죽음에 관한 그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주어진 벌. 이 사탄에게 주어진 벌이 사실은 16절에 1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한 거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를 유혹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했는데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내 후손도 이제 사탄 대대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 왜 자꾸 여자 그래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사탄도 되게 자존심 상해. 이게 여자 하나 한번 유혹했다고 여자한테 자기 머리 밟혀서 완전히 다 망해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도 싸우느냐고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었는데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닌 거로 끝나고 자기는 그냥 그 발로 그냥 머리를 밟혀가지고 완전 박삭 다 망해버리는 그 예언을 한 거죠. 아, 근데 여자가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남자가 아니고. 이건 이제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이것은 사탄의 조롱, 사탄의 비하, 사탄의 치욕, 가장 실패, 가장 패배를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히려 조롱하면서까지 그를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럼 진짜 여자냐? 맞아요. 다른 사람은요, 다 우리나라도 엄마가 아기 낳고 낳는다고 그래요. 아빠가 낳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무슨 그래 보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실제라고 하던데요. 예, 그 아버지 아들이지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성경은 그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는 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잖아요. 누가복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요셉이랑 약혼했는데 아직 남자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지금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처년대 지금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그리고 이름까지 져주잖아요. 이 요셉에게도 이름도 알려줬듯이 여기 지금 마리아에게도 이름 알려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은 좋은 건데 오늘과는 필요 없지만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이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요. 자기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주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는, 참 멋있죠. 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치 혹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면 왠지 모르게 망설여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임신했대 지금.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더니 역시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말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구약성경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는 성령을 인하여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야, 에덴 동산에서 예언된 것이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여자의 우선. 굳이 말하면 남자의 씨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건 사탄으로서는 치욕적인 그러한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비웃음의 거리로 삼으시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건 마귀의 세력을 이긴 거죠. 그렇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고통의 권세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결과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사랑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 역사의 성경의 목적의 정점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어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에도 그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멸했단 말이죠. 나타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말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53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굳이 말하면 우리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고통, 왔던 저주 속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준다. 이것은 질병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서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특별히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벌 준 게 그거니까 그것부터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구약 성경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좀 죄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나음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적, 정서적, 육체적, 혹은 물질적,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 죄로 말미암은 지금의 모든 불행한 사태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왔고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사탄과 귀신에게 우리의 저주를 풀고 나가라고 명령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된 권리를 우리도 누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게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더 전투적인 표현을 쓰죠.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보니까 마귀에게 명령을 하여 내쫓을 것은 내쫓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여지껏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마귀를 쫓아내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면 마귀가 또 와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이성교제 하다가 만약 헤어져 봐요. 헤어지고 나면은요, 한번 여러분들 무슨 이유로든 부부가 헤어지든 무엇을 하든 이성교제 하다 헤어졌든 뭐 했든 헤어져 봐요. 다른 남자들이 그 분위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만나는 인간들이 다 치근데 이게요,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금방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분위기를 확 풍겨가지고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지, 저 여자는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다 알아요. 이상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 뭐 여자분들이 보면 남자는 안 느껴질까요? 그만큼은 안 느껴지지만 그것도 알아요. 마귀와 대적하려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려면 그걸 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주님과 착 붙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이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탄이 두목, 귀신은 쫄개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은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병행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굳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도 말해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사탄과 귀신 차이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탄은 직접적으로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귀신은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탄의 역사라고 봤어요. 70일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신나갖고 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굳이 또 사탄이래요. 그리고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다가 귀신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에 있고 귀신은 아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을 봤죠. 이건 뭐냐면 사탄이 두목인데 그의 장수들이 하나 이렇게 왕이라면, 사탄이 왕이라면 장수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사탄 그 왕도 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고 지금 귀신은 이 땅에서 그러고 있는 것. 여하튼 귀신은 졸개예요. 그런데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건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말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봤는데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말을 확정적으로 1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고쳤어요. 또 왜 또 사탄이라고 말해요? 예,
병행해도 괜찮다. 이걸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지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고 이거 내 죄인데 이거 내 죄야 물러가라 하고 내가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날 용서해 달라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구하면 내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건 아닌 것인지 라는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사탄이라고 봤어요. 귀신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병 중에 귀신 들림이 아닌 증상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걸 귀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탄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중이라 이 말이죠. 예, 지금 이 현상이 귀신으로 인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손칠지라도 본래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고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모든 상황에 관해서 사탄과 죄의 결과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으로 접근하여 강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호전을, 회복을,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주어졌고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상관없죠. 죄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준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지한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에게 속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언제나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본래 속이는 자요. 본래 속이는 자. 그의 직업이, 그의 특성이 단춘 으르면 거기에선 속이는 것, 참사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다고 남한테 막 일러 바치는 것, 헛소문을 내는 것, 그리고 실제를 또 말해도 상관없어요. 실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있다고 속삭이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자라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만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귀신은 우리보다 자기가 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마귀가, 귀신이 더 권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저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자주 제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한 지 한 1년 된 쯤에 밤 12시쯤에 귀신이 온 걸 알았어요. 이야, 태어나서 그 정도로 무서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탄이 역사한다 할 때도 막 그냥 막 뾰족뾰족 막 제 머리가 쓰고 막 우와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외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가 더 무서웠어요. 와,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깼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막 혼자만 있는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혼자 그냥 벌벌 떨면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참 막 하면서 그 찬양 부르라고 그랬지. 하려고 그랬더니 해봐. 내가 두려워할 줄 알고 주기도문을 외워볼까? 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사도신경 해봐. 무서워할 줄 알고 우리 동생 데리고 와야지. 전도사님 그랬더니 내가 너도 안 무서워하는데 네 동생 데려온다고 내가 무서워하겠어? 해봐. 그런데 그게 1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시간 보니까. 근데 나중에서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 귀신아 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실제 그랬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귀신아. 너 귀신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신분상 너는 나를 위협할 수도 없고 나 못 이기는 신분이잖아. 네가 나를 속였네. 근데요, 그때 성령 주머니 뭔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다윗 왕이 골리앗 보고 저 죽은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사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이고야 말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나만 내보내 주기만 하면 내가 이길 거니까 내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죽이잖아요. 가서 너 이 귀신, 나를 여지껏 속였네, 이 귀신아 나가 하려고 제가 이 귀신아 하고 있는데 나가 소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평화는요, 이런 말을 팍 밀려오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어, 공포가 어디 있어, 평안이 밀려왔어. 그 다음부터 제가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 됐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귀신 쫓아봤어요. 근데 살살 부탁했어. 야, 귀신아, 이렇게 뭐 좀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아 나가. 그래, 나가더라고. 정 안 되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됐잖아.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귀신 들어서 날 때도 손 잡거나 머리 한번 손만 얹으면 획 하고 쓰러져서 그거 기분 삼삼해요. 크루즈 여행 제가 자주 말했죠. 어떤 아주머님이 평생의 소원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어서 유럽에서, 그래서 준비해갖고 적금을 더 가지고 티켓을 사가고 탔는데 거기에 돈을 다 써서 거기에 여행 경비를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갖고 굶고 있는데 승무원이 아주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사주지정을 얘기했더니 승객님 그 아주머니 티켓 좀 한번 내보세요. 예. 냈더니 아주머니 여기 보세요. 아주머니 티켓에는 이 크루즈 선 안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무료로 이용하는 티켓입니다. 굶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십시오. 얼마나 억울해. 몰라서. 몰라도 당해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 관계, 곧 부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친구, 교인 관계가 어긋나도 이것은 다 마귀나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궁핍이나 그 어떤 문제라도 다 마귀나 귀신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 사탄이 원흉이요 죄가 원흉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짓지 않은 욥은 왜 고난을 받았나요? 다 내 잘못이라고만 돌아보고 용기가 없으려면 제가 욥처럼 제 앉아야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사탄 때문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 져서 그랬든 무엇 때문에 그랬든 다 사탄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욥이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허락해야 되지만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마귀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면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 우리들 속에 흘러야 사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흘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흘려준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회복이
부부도 모두 다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길이 열린 것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차라리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시켜서 우리가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빼고요. 좀 기도하고 싶어서요. 제가 약한 날을 강하게, 요즘 제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 하고 약한 날을 강하게 아주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라는 것이 참 그 가사의 표현이 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라는 김영기 씨의 누군지 알아봤더니 모르겠대요. 저기도 정식 기록이 없대요. 그러나 이분의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쭉 나오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특질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연결하는 가사 형태를 지닌 가장 성경적인 것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노래들을 줬다.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탕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제 표현은 뭐죠? 아버지에게 안기고 싶죠. 근데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안기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기가 죄책감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시니까 자기를 맡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나 그 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였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요나 이야기 하잖아요. 지가 옳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최고 깊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내 마음을 그분이 잡아주신 거지. 내 마음이 무너질 걸. 그 다음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 표현이 저를 녹이고 저를 잡아준다니까요. 근데 약한 날을 강하게도 제가 숙제가 있었어요. 1절은 다 이해되는 가사들이에요.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제 2절이 내가 건너야 할 강, 3절은 깊은 강. 건너야 할 강에 더 비참한 표현을 깊은 강이라고 3절에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 예화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제목이 치유의 강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타토보 부족의 용서의 강이라는 그러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프리카에 마토보라는 한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잡히면 부족장의 명령으로 깊은 강물에 빠뜨려 버린답니다. 근데 만약 그 살인범이 수영에 능숙해서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시 강물에 밀어 넣어 버린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살인범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인범을 평생 원수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살인범을 구해준다면 부족장은 살인범의 죽음을 면케해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피해자의 가족은 대부분 강물에서 죽어가는 살인범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만이 평생 치유 못할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치유의 강이라고 부른답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둔 원한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마음의 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해주는 그 가족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전 이렇게 하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지면 저는 억울해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가 범인임이 밝혀서 죽음의 강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 가족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족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낸 그것을 보고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눈길을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만 일해서 너 내가 나가서 죽여버려. 요즘 감옥에 갔다가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중형 또 받은 거 소문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요? 안 합니다. 거기서 정말 내가 잘못됐으니 날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건져 나오면 그 사람도 사는 거죠. 자기가 평생 도망 다녀야 될 신세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치유의 강, 건너야 할 강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씻김의 자유. 그뿐만이 아니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함으로도 자유를 누리죠.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이 깊은 강,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요나가 스올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올에서.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산의 뿌리, 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물풀이 나를 얽혀매고, 그러한 가장 비참한 신세를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절망, 깊은 수렁, 그것을 표현하죠. 제가 그래서 이 치유의 강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약한 나를 강하게가 더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건너야 될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순간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그 핏값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를 용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파생된 나의 삶의 저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저는 깊은 수렁, 깊은 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작시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을지는 모르지만 흐름상 같은 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위에는 내가 건너야 할 강이고 해결해야 될 강이고 이건 내 죄의 문제일 것이고, 깊은 강은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저주가 임한 그 깊은 수렁, 그것을 깊은 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투에서도 우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라고 만만히 대고 여자를 유혹해서 그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던 사탄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밟아 죽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그 일으킴의 축복을 다시 치유돼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릴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 사랑,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니가 어찌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들 주시니가 우리의 삶의 죄의 그 수렁에서도 그 결과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해서 못 누리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40년 만에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잘 말했죠. 전적 타락. 인류는 모든 것 할 수 없이 타락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해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야, 기가 막히죠. 그거 25살에 깨닫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죽을 때까지 그거를 고치지 않았어요. 멋지죠. 하늘이 낸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은혜의 강물에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죄도 씻기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유도 누리시고 마음의 자유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도 우리에게 있어지는 축복.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반주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너고 해결해야 될 그 강에서 씻김받아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로 인한 결과로 깊은 수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께 구원의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죄인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치유의 강물이 우리들 속에 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아픈 것은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이 저주가 너무 심하고 깊은 수렁에서, 깊은 강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암흑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함께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지껏 마귀에게 속았고 사탄에게 속았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벗어버릴 용기를 우리가 잃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지금도 위협하면서 우리의 양심 속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면서 나를 책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운신의 폭이 없는 깊은 수렁, 지옥과 같은 그 깊은 강에서 우리가 일어나 구원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속에 강같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